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이크 나와요? 마이크 안 나오죠? 네. 귀 기울여서 들어, 뭘 갑자기. 이제 잘 들려요?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특별히 또, 우리 중학생들이죠? 중학생들의 감동적인, 우리 교회 와서 처음으로 화음 나눠서 내가 학생들이 부르는 걸 들은 것 같아요. 좋았습니다. 특별히 무엇보다 피아노 치는 우리 시커먼 남학생은 좋았는데 피아노 치는 친구보다 그 옆에서 이거 악보 넘겨주려고 있었던 거죠. 무릎을 정중하게 꿇고 의자에 안 앉고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이렇게 넘겨준 게 인상적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할 때에 늘 이렇게 최선과 최고의 모습을 돌려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 일부 또 우리 학생, 청년, 어린이 예배에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옷 좋아하세요? 솔직히 좀 더 크게 대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보니까 옷 좋아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옷 좋아하세요? 네. 쇼핑하는 거 좋아하죠? 여러분 저는 어떤 것 같아요? 옷 좋아할 것 같아요?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저는 특별히 세상에서 가장 아까운 게 옷 사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옷은 그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뭐 부모님이 이렇게 넉넉하지 못하다 보니까 옷을 이렇게 사주지 못하셨던 것도 있고, 또 제가 남자다 보니까 이렇게 옷에 별로 그렇게 큰 관심을 갖지 못한 것도 있어요. 저한테 있어서 옷은 항상 머릿속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밑에 있는 하의와 위에 있는 상의, 오직 옷은 그렇게만 구분이 됐어요. 그러다가 결혼을 하고 나니까 이거 완전 신세계예요. 저희 집사람이 저를 데리고 하루는 당신 옷 좀 사야 되겠어요. 그러고 나를 데리고 가서 백화점에 탁 갔는데 말이죠. 옷의 종류가 그렇게 많은지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 좀 놀라지 마세요. 저는 결혼하고 가디건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어봤어요. 저희 집사람이 가디건을 하나 있어야 된대요. 가디언은 보호해주는 사람이라는 건 내가 영어로 알고 있어요. 가디건이 뭐지? 가디건? 건이면 총인가? 네.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가디건이 뭔지. 그 다음에 뭐 양복을 입는데 저희 집사람이 당신도 이번에는 위아래 따로 있는 뭐라 그래 이걸? 콤비. 그래요. 콤비를 당신 이번에 입어보면 어떠? 그러는데 콤비가 뭔지, 양복은 그냥 무조건 양복이에요. 제 머릿속에는. 그런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제가 참 당황했던 경험이 있어요. 지금은 좀 많이 알아요. 지금은 스웨터도 알고요. 가디건도 알고요. 양복도 동복과 하복을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이 패셔너블한 사람이 되었어요. 지금은. 머릿속에 뭐 내용만 알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옷 이야기가 나올까요? 그렇죠. 성경에도 참 재밌게도요. 깜짝이야. SM5 차량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도 옷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성경의 옷은 저랑 딱 이 취향이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는 가디건이니 스웨터니 콤비니 이런 말을 몰라도 성경을 볼 때에는 딱 두 가지만 알면 성경의 옷은 다 아는 거예요. 참 간편하죠? 자, 성경의 옷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속옷, 겉옷. 끝입니다. 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과거에 입었던 옷은 딱 두 가지로만, 그 시대에 살았어야 돼, 나는. 얼마나 편리하겠어요. 속옷과 겉옷. 딱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겉옷을 벗으면 무엇이 있는 거예요? 속옷. 입으면 겉옷. 그런데 참 이 사람들은 편리하게도 말이죠. 평소에는 무엇을 입고 다니지 않냐면 겉옷을 입고 다니지 않아요. 그래서 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활할 때는 뭐만 입고 다녀요? 속옷만.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속옷 아니에요? 네? 이상한 상상하면 안 돼요, 지금. 사람들이 다 속옷만 입고 어떻게 다니나.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는 속옷은 어떤 거냐면 우리 여집사님들 중에서 우리 친구들이 지금 입은 이 찬양대 옷 있죠? 이런 것처럼 통으로 짠 하나의 옷이었어요. 이것이 뭐였냐면 그냥 속옷이라고 불렸어요. 여기에
밖에다가 걸치는 것이 하나가 더 있기 때문에 그것이 속옷이 된 거예요. 만약에 이게 없었으면 이것이 겉옷이 됐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냥 원피스 같은 옷을 남자나 여자나 다 그거 하나 입고 다녔어요.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는 무엇을 입었냐면 겉옷을 입었어요. 겉옷을. 근데 오늘 이 겉옷의 의미를 좀 성경적으로 살펴보면 참 재밌어요. 우리 한번 성경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혹시 이 성경절 읽어본 친구들 있어요? 있어요? 혹시 읽어보면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조금 궁금해한 친구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이 멸망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팁을 하나 준 거예요. 팁을. 그 팁이 뭐냐면 예루살렘에 전쟁이 나서 이제 큰일이 날 텐데 너희들이 이때에는 이렇게 해라. 어떻게 하라고요? 전쟁이 났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밭에서 지금 내가 뭐 하고 있을 때? 네, 밭에서 지금 일하고 있더라도 전쟁이 나면 집으로 돌아가서 무엇을 가져가지 말라고요? 다시요. 무엇을요? 겉옷.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 전쟁이 났어요 지금.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똑똑하네. 우리 하늘이가 아주 똑똑해요. 뭐라고 그랬냐면 도망가야 된대요. 집에 들릴 거예요? 집에 들릴 이유가 없죠? 집에 좋은 게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집에 들려야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전쟁이 나도 집에 들려야겠다. 있어요. 집에 뭐가 있어요? 뭐요? 애완동물. 그거는 정말 구해야 되겠죠. 그렇죠? 생명은 귀한 거니까요. 애완동물을 살리기 위해서 간다 그러면은 누가 뭐라고 안 할 거예요. 전쟁 나도. 또 어떤 사람들은요. 목사님, 나는 그렇지 않아요. 저희는 집에 정말 건질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집에 금은보화처럼 말이죠. 아주 귀한 보석이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전쟁이 나도 그거 가지러 집으로 뛰어갈 수도 있을 거예요. 오늘처럼 우리 친구처럼 아주 이쁜 애완동물을, 강아지를 살리러 갈 수도 있고요. 그런데 오늘 무엇을 가지러 간다고요? 성경은요? 무엇을요? 겉옷. 지금 전쟁이 나서 막 폭탄이 날아오는데 뭘 가지러 가요? 집에? 옷 한 벌 가지러 집으로 뛰어들어가요. 이 생명을 담보로 집으로 뛰어간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외투 하나 가지려고 말이죠. 전쟁 났을 때 뛰어가겠어요? 아니죠. 아마 우리 하늘이처럼 다 도망갈 거예요. 그깟 옷은 나중에라도 더 얻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만약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 징조를 보거든 절대 겉옷 가지러 집에 가지 마라. 이 말뜻은 무엇인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것이에요. 전쟁이 나도 가서 가져올 만큼 겉옷이 무엇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목숨만큼 중요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쉽지 않은데 왜 그런지 제가 오늘 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이 겉옷의 용도예요. 우리는 이 밖에 겉옷을 입을 때 어떤 용도로 겉옷을 입죠? 어떤 용도로 입어요? 요즘 보니까 우리 여성분들은 대부분 옷을 남자들은 뭐 이제 추우면 하나 더 입고 하지 않아요? 그죠? 여성분들은 이 패션을 위해서, 미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들 좀 입으시고 고르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이 당시에 이 겉옷은 어떤 의미였냐면 사실 옷이 아니었어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이불. 다시요. 이불. 이 당시에 겉옷은 옷의 기능이 아니라 이불의 용도였어요. 이불의 용도.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굉장히 심해요. 낮에는 반팔 입고 다니다가 저녁에는 파카 입고 다녀야 돼요. 그 정도로 낮과 저녁의 온도 차가 굉장히 심한데 저녁이 되면은 이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 무엇을 반드시 입어야지만 살 수 있냐면 겉옷을 입어야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는 겉옷은 매우 두껍고 그리고 매우 넓었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팔이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있는 것이 아니라 큰 천조각이에요. 겉옷이. 그래서 네모난 천조각을 두르는 것에 사람들은 이것을 겉옷이라고 불렀어요. 특별히 이 겉옷은 그래서 아주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아주 필수적인 옷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에는 심지어 이런 말도 있어요.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러면 이것이 무슨 옷인지 이제 알겠죠? 무슨 옷일까요? 코트 아니고 겉옷이에요. 겉옷.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는 이 겉옷은 덮고 자는 용도였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행을 갈 때는 먹을 것과 함께 이것을 반드시 챙겼는데 그것이 뭐냐면 겉옷이에요. 이 겉옷을 가지고 가다가 이제 저녁이 되면 그냥 아무 데나 누워서 겉옷을 덮고 자는 거예요. 일회용 침낭이죠. 침낭. 가난한 사람들은 집도 없을 수도 있고 또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은 저녁에 땔감을 뗄 수 없었기 때문에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겉옷을 뺏는다는 것은 그 보고 죽으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특별히 율법은요, 가난한 자들이 배가 고파서 겉옷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고 먹을 것을 샀더라도 반드시 그 겉옷은 저녁이 되기 전에 돌려줘야 됐어요. 그만큼 그 당시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옷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쟁 나도 가지러 갈만 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성서적인 생각과 성서적인 배경을 가지고 읽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막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해하면 성경이 다 엉터리처럼 느껴질 때가 종종 있고 그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들 궁금하실까봐 그래서 목사님이 참 친절하잖아요. 그죠? 내 별명이 뭐라고요? 네, 친절한 차목사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겉옷이 무엇인지를 제가 사진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것은 최근에 찍은 사진인데요. 이 이스라엘에 가면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겉옷을 입어요. 근데 옛날처럼 그런 용도로 입는 것은 아니고 종교적인 이제 의미로 겉옷을 입는데 지금 저 사람이 두르고 있는 저 옷처럼 보이는 포대기 있죠? 슈퍼맨 망토처럼 보이는 거. 저게 뭐냐면 그 당시 성서시대 때 사람들이 입었던 겉옷이에요. 겉옷. 예, 우리가 생각하는 거 대단하지 않죠? 그냥 천조각 하나 둘렀는데 저 천조각 하나가 그 당시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옷이었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저것을 2개 이상도 가지지 못했어요. 딱 하나만 가지고 살았어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겉옷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유명한 얘기가 또 있어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 이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아마 이 이야기보다 더 유명한 얘기, 지금은 마태복음 5장 40절인데 마태복음 5장 39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누가 와서 너의 오른뺨을 때리거든 어디로 돌려내라고요? 오른뺨을 때려주니 고마워. 나 왼편도 때려줄래? 성경에는 오른뺨을 누가 와서 때리거든 내 왼편도 돌려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유명한 말씀 다음에 나오는 성경절이 바로 이거예요.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가 있거든 무엇까지도 주라고요? 겉옷까지도 주라고요. 사실 그 당시 상황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실 거예요. 겉옷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정말 예수님의 말씀은 파격적인 말씀이었어요. 파격적인 말씀. 그 당시에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베풀려고 할 때에는요, 일반적으로 겉옷과 속옷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누가 나에게 옷 달라고 그러면 겉옷을 주겠어요? 속옷을 주겠어요? 속옷을 주겠어요? 좀 이상한데? 당연히 누가 나에게 옷을 좀 달라고 그러면 무엇을 주겠어요? 겉옷을 벗어 주겠죠. 근데 이 당시에는요, 겉옷은 줄 수 없을 만큼 귀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누가 굳이 옷을 달라고 그러면 뭘 줬냐면 속옷을 주었어요. 이거 원피스죠. 원피스로 된 안에 입는 옷을 주고 더 귀한 밖의 옷은 자기가 가졌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누군가에게 베풀려고 할 때는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베푸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한 것을 먼저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남에게 무엇을 줄 때에도 속옷 주고 나는 의무를 다했다라고 말하지 말고 이왕 줄 거면 무엇도 주라고요? 무엇도 주라고요? 네, 겉옷을 주고 그 사람이 원하면 속옷까지도 주고 이게 그리스도인이지
어디 가서 남에게 베푼다고 하고 속옷 줘놓고 말이죠. 더 가치 있는 것은 내가 갖고 덜한 것은 남을 주고. 제가 참 어렸을 때 이런 짓을 많이 했어요. 제가 동생이 둘이 있는데 꼭 어머니께서 저에게 뭘 주세요. 예를 들어서 어느 뭐 분이 오셔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줬다, 뭐 케이크를 줬다, 이걸 나눠 먹어라 그러면 여러분들 케이크 위에 보면은 이게 과일 같은 거 꽂혀 있고 초콜릿 같은 거 꽂혀 있죠? 그러면은 칼로 이렇게 자르잖아요. 그러면 제가 항상 동생들에게는 무엇을 줬냐면 아무것도 올려져 있지 않은 부분을 줬어요. 그러면서 마치 나는 형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냐. 내가 이렇게 나눠줬으니까 너희들 맛있게 먹어. 그러면서 딸기는 누가 먹고 있어요? 네, 딸기는 제가 먹었어요. 그러면서 생색은 내가 다 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으니까 가슴이 찔려요, 안 찔려요? 예수님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작은 부족하고 죄된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이렇게 올바른 방법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말씀해 주셨어요. 누가 와서 속옷을 달라고 하면 뭐까지 주라고요? 너에게 정말 가치 있는 것까지 줘라. 그때 사용된 단어도 뭐예요? 겉옷이에요, 겉옷. 그러니까 이 겉옷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이해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다시요. 시작.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12해는 뭐냐면 12년을 말해요. 12년. 제가 이제 목회를 시작한 지 올해 12년째예요. 제 생각으로도 꽤 이제 오래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10년이 넘어가니까 말이죠. 굉장히 이 기간이 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태능교회가 제가 12년 동안 목회하면서 5번째 교회예요. 이사는 그동안 9번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는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 여인은요, 12년 동안 한 가지 병으로 계속해서 고통받고 있었어요. 이 혈류병이라고 하는 병은 무엇이냐면 피가 나는 병인데 이 피가 매일 나는 병이에요. 끊임없이 이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나는 병.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렇죠? 몸에 기력도 없고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힘들고 괴롭고 슬픈 인생을 무려 12년이나 보냈어요. 그런데 의사들이나 또 각종 좋은 음식들을 먹어봤을까요? 안 먹어봤을까요? 찾아가고 먹어보고 했는데도 낫지 않아서 이 여인은 거의 인생을 포기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인에게 아주 기가 막힌 소식이 들리게 돼요. 예수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이 정말 이 여인처럼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이나 혹은 외롭고 슬프고 괴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은 오히려 찾아가서 그 당시의 생각으로는요, 이 혈류병 걸린 여인은요, 사회에서 격리된 여인이었어요. 얼마나 조금 잔인한 시대였냐면 이 혈류병 걸린 여인이 시장에 물건을 사러 가면은요, 사람들이 길을 이렇게 터줘요. 왜 터줄까요? 이 여인이 불쌍해서 빨리 장보고 돌아가게 해야지 하고 좋은 마음으로 터줄까요? 아니에요. 저 여자가 병에 걸렸는데 12년 동안 낫지 않는데 괜히 저 여자랑 같이 부딪히기라고 하고 스치기라도 하면 나도 똑같이 그런 병에 걸리거나 나도 똑같이 부정해질까봐 그 여인이 오면 길을 피해요. 그리고 뭐 하냐면 막 뒤에서 욕해요. 빨리 집에 들어가! 너는 정말 부정한 여인이야! 이렇게 막 소리치면서 그 여인을 냉대했던 시대예요. 얼마나 살기 힘들었을까요? 생각해 보셔요.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분은 놀랍게도 사람들이 모두 피하는 사람들일수록 찾아간다는 거예요. 혈루병 걸린 사람도 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문둥병에 걸린 사람도 예수님께서는 가까이 다가가셔서 그의 몸에 손을 대셨다고 하는 소식도 들리는 거예요. 그 당시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그 소식을 듣고 인생에 있어서 유일하게 희망을 가졌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럼 내가 그 예수님을 한번 만나볼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정말 나 같은 사람도 고쳐주실까?
그리고 용기를 내서 예수님을 만나러 갔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예수님을 만나러 막상 가보았더니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의 인기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예수님에게 다가갈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가득 있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들 그런 얘기 성경에서 많이 읽어보시죠? 예를 들어서 중풍병에 걸린 환자가 예수님에게 왔을 때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친구들이 예수님을 이 중풍병자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어디로 올라갔어요? 어떻게 알아요? 우리 어린이들이 제일 먼저 대답하네요. 청년들 분발하세요. 네. 어디로 올라갔어요?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었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을 못 만나서 지붕에서 줄로 묶어가지고 밑에 예수님! 제 친구인데요. 좀 병 좀 고쳐주세요 하고 내려보내고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을 볼 수 없어서 뽕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이 정도로 그 당시 예수님의 인기는 너무나 많았는데 이 힘이 없고 가련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가서 말을 걸려고 보니까 이건 거의 불가능해요. 거의 불가능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상황에서 나는 힘도 없고 연약하고 지금 예수님을 만나기에는 너무나 많은 방해물들이 있고 어떻게 할까요? 에이씨 내 팔자야 그러고 돌아서시겠어요? 이 여인은 믿음이 참 좋았던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희망이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데 그 최선을 다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이것이었어요. 죄송합니다. 한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함을 받겠다 함이라. 그래서 이 여인이 가봤더니 예수님 주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고 자기의 병은 고쳐야 됐는데 말 걸기는 너무나 힘들고 하니까 이 여인이 한 최고의 방법은 생각해낸 방법이 뭐냐면 내가 가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무엇을 만져야지. 그냥 옷 아니고 무슨 옷을 만져야지. 겉옷을 만져야지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낫겠다고요?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이 여인이 믿음은 좋았는데 약간 지능은 좀 떨어졌나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허무맹랑한 생각을 하죠. 아니 어떻게 가서 사람의 옷을 만진다고 병이 낫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오늘 이 여인은 생각하기를 내가 가서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면 무엇이 낫겠다고요? 겉옷을 만지면 병이 낫겠다라고 엉뚱한 생각을 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깁니다. 근데 이 여인의 생각은 지능이 낮거나 엉뚱한 생각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겉옷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까지 잘 배웠죠? 성서시대의 겉옷은 그래서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한 가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봤던 사진 다시 보면 여기 옷 보이시죠? 옷 보는데 저 남자가 입은 옷이 좀 칠칠치 못하게 보여요. 저기 보니까 옷끝에 뭐가 아직 막 주렁주렁 뭐가 내려와 있어요? 저런 거 말이죠. 저희 집사람이나 어머니가 보면은 말이죠. 저한테 당장 다가와가지고 왜 이렇게 칠칠치 못하냐고 등짝을 때려요. 그러고서 막 이거 뜯어내든지 아니면 다시 이렇게 하든지. 근데 저 옷은 말이죠. 보니까 저 사람은 옷을 되게 험하게 입는 것 같아. 그죠? 막 끈들이 막 그냥 나와 있잖아요. 옷을 험하게 입는 것이 아니라 저것은 무엇이냐면은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옷술. 그 당시에 하이 패션이에요. 저게 겉옷에 아무런 디자인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저 겉옷에다가 한 유일한 디자인이 뭐냐면 저렇게 겉옷 끝에다가 옷 끝에다가 술을 달아가지고 끈을 달아가지고 아주 길게 이 끈을 내렸어요. 근데 유대인의 문헌을 보면은요, 저 끈을 특별히 종교인들은요, 내가 신앙이나 믿음이 아주 크고 믿음이 좋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랑하려고 저 끈을 오히려 더 길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길게 만들었냐면 질질 끌리게. 그래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이 실수로 밟아가지고 말이죠. 가다가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옷수를 밟았다고 싸움도 나고 할 정도로 말이죠. 저것을 길게 만드는 게 그 당시에 유행이었어요. 혹시 저랑 비슷한 세대를 사신 우리 집사님들은 과거에
우리 힙합 하는 친구들이 바지를 얼마나 이 길게 입고 쓸고 다녔는지 다 아실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말이죠. 아주 길게. 그것이 뭐냐면 옷술인데 바로 이거예요. 옷 끝에 뭐가 달렸어요? 끈이 달렸죠. 그래서 저렇게 파란색, 하얀색처럼 실을 엮어가지고 길게 하였어요. 예수님께서 이것 때문에 화가 좀 나셨어요. 예. 죄송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술을 뭐하게 하고요? 길게 하고. 이제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성경 읽을 때는 이제 오늘 설교 들은 친구들은 성경의 옷 이야기만 나오면 이해를 다 하시게 되실 거예요. 이 겉옷의 옷술을 길게 했다는 건 스스로 뭐 한다는 뜻이에요? 야, 나는 이렇게 믿음이 좋아.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 하루에 10번씩 해. 뭐 이런 거를 스스로 말하기는 부끄러우니까 뭐 한 거예요? 옷술을 길게 만들어서 할 일 없이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려고. 그 예수님께서 보시고 야, 그거 꼴불견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옷술을 길게 하지 말라. 경건은 어디에 있는 것이다? 진정한 경건과 믿음은 마음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니까 그렇게 치렁치렁하게 해서 걸려 넘어지지 말고 옷은 짧게 하고 다녀라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옷술, 특별히 그 당시에 이 옷술은 아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 겉옷의 옷술은 이 사람이 얼마나 신앙적이고 하나님과 연결되었는지를 나타내주는 상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은 겉옷을 만진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무엇을 만지는 거예요? 겉옷에 달려있는, 맞아요. 실제로는 겉옷에 달려있는 저 옷술을 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문헌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의로운 사람의 옷술을 만지면 그 옷술을 만진 사람도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그 당시에 이런 이 통념도 있을 정도로 저 옷술은 종교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살던 이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병을 낫기 위해서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겉옷에 달린 무엇을 만진 거예요? 그 옷술을 만지면 나도 예수님처럼 의로워지고 예수님의 그 능력을 나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정말 고민 많이 한 생각이겠죠? 얼마나 고민 많이 했겠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그 옷술을 만져야지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정말 그래서 예수님의 옷을 만지려는 사람이 이 여인뿐만은 아니었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사람은 혈루병 걸린 여인뿐만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다 예수님의 무엇을 만지려고요? 심지어 술을 못 만지더라도 겉옷에 손가락 하나라도 대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만진 사람들은 무엇했다고요?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도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겉 옷자락을 만지기 위하여 다가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놀랍게도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만졌고요. 어떻게 됐을까요? 12년 동안 앓고 있던 그 끔찍한 질병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예수님의 겉 옷자락을 만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고민들 참 많이 있죠? 제가 보니까 여기 앉아있는 이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가장 근심 걱정이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다 모여 있는 것 같아요.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대한 걱정, 학업에 대한 걱정이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연애에 대한 걱정을 하는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또 어떤 분들은 취업, 결혼, 미래, 지금 내 앞에 있는 것들이 온통 다 근심과 걱정과 정말 스스로 헤어나지 못하는 그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 내가 꽉 짓눌려 있는 듯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참 안타깝게도 이 앞에서 보게 돼요. 참 대한민국의 청소년들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청년, 소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것은
바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이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믿음을 가지고 그의 옷자락이라도 만졌을 때에 그가 나음을 입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끈들을 놓지 않고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렵고 교회 가서 뭐 하나라고 하는 생각이 오늘 아침에도 나를 짓눌렀을지라도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구원과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고 있는데 내가 오늘 가서 무엇이라도 만져야 되겠다.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한번 스치고 와야겠다고 하는 그 작은 믿음이라도 가지고 오신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분명 저와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그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능력으로 우리들에게 답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간절히 우리 청년 학생 어린이들에게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시대가 신앙하기에 가장 어려운 시기일 수 있어요. 또 여러 가지 의심과 아직 덜 자란 믿음으로 인하여 갈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작은 믿음이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 믿음을 붙잡고 스쳐 지나가는 믿음이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가게 된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 그 이상의 놀라운 경험과 능력을 얻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아멘 하셔야 돼요.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그 아멘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답해 주시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자다가 지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한 그 아멘일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받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학생, 어린이, 또 교사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베푸시는 그 은혜 안에서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